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새벽 설교를 하고 떠날 텐데, 그러면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 에스더서의 어떤 내용의 전체는 다 읽어나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흐름 속에서 주요 흐름은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이 모든 일. 그 일 때문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거든요. 그건 뭘까? 바로 앞장에 3장 8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그거 어제 우리가 여러분 같이 배웠어요. 내용이 뭡니까? 제가 3장 8절에서 9절 읽어드릴게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자기에게 절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만이 복수를 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가장 큰 근동아시아의 제국, 그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유다인들을 다 멸절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겠다 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로 바쳤죠. 이거 어제 제가 우리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한 4,3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어떤 자료는요 1조 원 정도도 된대요. 그러니까 하만이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유다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걸 알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면서 거리를 지나 대궐 문 앞까지 이른 겁니다.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궐 문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서 꺼이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상황의 진위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신임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재상이었다고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하만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성통곡하니까 유다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보세요.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도 어떻게 했대요?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뭐하더래? 무수하더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2월 13일이면 죽는 거예요. 이제 한 12달 정도 지나면 다 이 민족이. 그래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누워 통곡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왜? 힘이 없으니까. 자기 민족이 당한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존재는 여러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 억울한 사형을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이 일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엎드려 통곡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수산궁뿐만 아니라 온 지방에 이 방이 붙은 이 조소가 붙은 온 지방의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무수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소식이 여러분 누구의 귀에 들어갔겠어요? 예? 에스더의 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에스더가 사실은 그 저간의 사정을 다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요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통곡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기가 부리던 내시와 시녀를 통해 듣게 됐어요. 이게 어쩐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 왕후가 매우 근심했다 그래요. 근심했다. 예? 근심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심하게 몸을 비틀면서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 많지 않았으니까 갈아입을 옷을 보냈습니다. 왜? 베옷을 입고 그 짓을 한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어가지고. 근데 모르드게가 그걸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며 거리를 헤맨다는 사실만을 그냥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닥이라고 하는 5절에 보면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보내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모르드게가 답변하는 게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눈이 따라가 주세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일 그건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왜 이 일을 모르드게가 당했어요? 수산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 신임했던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원한을 샀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단순히 자기 일 개인에 대한 원한이 아니라 이 아말렉 종족 중에 하나였던 이 아각의 자손이었던 하만이 이제 유다인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저간의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이 붙어 있었던 여러분 뭐예요? 그 조서의 초본을 갖다 주라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에스더는 궁궐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상황을 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부탁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8절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래도 너는 왕후가 아니냐? 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닥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해서 당신의 사촌 모르드게가 그렇게 통곡하며 울부짖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반응하는 것이 11절이에요.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뭐한대요?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나 됐답니까?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 이 페르시아 왕들은요, 그 왕에게 여러분 아무리 왕비라 해도 자기가 나가고자 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허락 없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뭘까? 왕이 거하는 처소로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왕이 피살되는 상태를 어떻게 해요?
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2장 어제 19절부터인가요?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넷이 빅단과 데레스를 적발해서 처형한 일을 여러분 우리가 잠깐 봤어요. 그걸 모르드게가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거느렸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왕들에게 그 같은 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후라고 하여도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나갈 수 없었어요.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왕후라고 해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기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식시킴으로 인해서 왕의 권위를 그만큼 더 어떻게 해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주저했던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리고 말씀해 보면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나 됐다 그래요? 12절 뒷부분에 보면 30일이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30일 동안 이 아하수엘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아무리 왕궁의 여성들은요 사실은 오늘날의 어떤 여성의 지위 그 정체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왕의 성적 놀이개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30일이나 여러분 그 왕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에스더에 대한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이 이제는 식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비록 왕후이긴 했지만 다른 나인들처럼 왕이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던 거예요. 만약 이 일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그 초기 막 왕후가 됐던 그때 당시에 벌어진 일이었다면 상황은 좀 달랐겠죠. 그때는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을 때니까 당일 밤에라도 왕에게 나아갈 기회가 여러분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어나간 이 말씀의 상황들은 보면 전혀 그러지가 못했어요. 31일 동안이나 왕에게 나가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걱정하며 주저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니. 나가고 싶은데 궁궐에 법도가 있는데요. 어떻게 나가요? 불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황이 이래요 라고 모르드게에게 전하라고 했더니 모르드게가 듣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자, 화가 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겠다는 여러분 화가 나죠. 속상하죠. 그래서 아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겐 여러분 부들부들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가 곧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네가 모면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네가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 모르드게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유다인들을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 여러분 경험들이 있어요. 이미 수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였던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약속한 기간이 찾아 이 고레스가 왕이 될 때 시혜를 베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 돌아가. 그래서 정말 예언서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이 딱 차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게 되는 1차 귀한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해요. 꿈도 꾸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들이 수년 전에 경험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지 모르드게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느냐. 그래서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4절 뒷부분에 보세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 여인 우리는 그냥 설교자들로부터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 하면 우리가 여러분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잖아요. 그 문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처음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이 말씀의 전개를 보면요. 에스더는 처음부터 신앙이 걸출한 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더 신앙은요. 모르드게의 신앙이 미치지 못했어요. 사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처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회답을 하고 강하게 반박을 하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 사촌 모르드게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왕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보내는 게 뭡니까? 16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래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뭘 어겨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다음에 어떤 말이 따라 붙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이다 아니라. 보통 일 아니라 그랬잖아요. 불러야 나갈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부르지 않은데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 민족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보내요.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을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또 나도 그렇게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왜 금식했을까? 왜 금식했을까 가서요, 남고사님. 이게 절대 자신의 지위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의 후손이었잖아요. 포로의 딸이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어요. 이런 일은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일이다 없는 일이다? 없어요. 어느 나라에서든 여러분 그러하듯이 왕비는요 그 나라 최고 가문 최고 재상의 딸이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 여러분 왕비가 되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 재상가 집안의 딸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집안은 재상가 집안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포로의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집안도 아니었어요. 학자의 집안도 아니었고, 예? 오히려 에스더는 정반대였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에스더에게 부모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사촌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다고 말입니다. 예?
그런 에스더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만의 계략과 같은 일이 없었다면 에스더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왕후가 된 거는 우리 집이 뭐 가문이 좋으냐? 어? 우리 집이 돈이 많냐? 내가 왕후가 된 거는 내가 예뻐서, 내가 용모가 단정해서 왕후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만해서 어떻게 그냥 그 인생을 흘려보낼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유다인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점점 흐려져서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처럼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평안하고 늘 기쁨이 넘치고 내 인생에는 늘 햇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 말입니다. 요즘 제가 그래요. 요즘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장담하지 못하잖아요. 얼마든지 고꾸라져 넘어질 수 있어요. 자만해서. 교회가 교인들이 말을 잘 들어? 그럼 이들과 함께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평생 기쁘게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식의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흔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직거려 놓을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제 인생 가운데 우리를 소란케 하는 일들이 있더라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단했던 것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